자,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거는 이제 성경,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책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적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킹덤, God's kingdom이라고도 이야기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의 온전한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다시 돌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관계 안에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이루어내는 삶이 바로 이 땅의 원모습, 이 땅이 만들어진 이유이며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우리 인간과의 관계적 삶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의 틀에서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영역,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다른 것이다. 영역이. 그래서 영의 나라와 육의 나라는 영역 자체가, 디멘션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그 육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영육의 3디멘션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야. 그 안에 그때는 공간이라는 영역도 없고 시간이라는 영역도 없고 창조라는 영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는 그러한 영역. 우리가 다 그거를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라서 그분이 영원에서 영원 전까지 계신 그분, 모든 영역에도 계신 그분, 그분이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그분의 계획에 따라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대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과거에서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더불어 진리이신 그분이 또한 그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능력으로 그분이 지으신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똑같은 컨셉이지만 개념 자체가 관점 자체가 다른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형상에 온전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여러분의 소리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그러한 자유함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두렵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 두렵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은 구원을 의한 두려움이라. 그것은 의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그것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안에 그 두려움의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자유함의 시간이 되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많은 그 시편 기자들이 쓴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음부에 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개념,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항상 쫓아올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고 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할지라도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변천이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성된 나라를 짓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여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창조 후에 죄도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 구원의 회복의 이제 단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완전한 그림 가운데 우리는 이제 내 스스로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네. 아까 무소식인데요. 네. 네. 재호 씨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네,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역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 계획, 여러분에게 C라고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변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창조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다 네. 하고 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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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가 시작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여러분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더 많이 강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 제가 들어온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구나. 여기에서 구원을 얻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는구나. 뭐 이렇게 막연한 상태로 우리가 알아요. 한 예를 제가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아주 유복한 집안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의 기업, 자기의 재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말리다 안 돼서 그 자기의 유업을 줘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유업을 가지고서 세상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쓰다가 삶이 아주 괴롭게 되었죠. 쫄딱 망하고.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우리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하고 먹이를 나눠 먹다가 그때 이 친구가 불현듯 뭐를 생각하냐면 한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참으로 풍족하게 유복하게 내가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지금 내 삶은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쫄딱 망한 삶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사죄하고 내가 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써달라고 그렇게 내가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갔을 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매일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는 좀 포인트를 안 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이 세상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만났을 때 그가 기억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가 그 삶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서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창조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의 모습. 망가지기 이전의 모습.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죠.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The Lost Paradise라고 썼어요. 잃어버린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우리가 원래는 낙원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삶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주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고통스러운 삶 이전에 여러분이 아주 유복한 복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불행스럽게 그 삶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잃어버린 삶을 우리는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죠.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에 창조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원 나라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 원래에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 삶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사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육의 세계였을까요? 아니면 지금과 보다 다른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세계였을까요? 양지자는 다를 것 같다. 또 다른 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처럼 요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영적 세계였습니다. 영적 세계.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영적 세계가 아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모든 것에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제 무슨 일이 먼저 첫 번째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합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둘째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셋째는 그 관계가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지었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죠? 지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뭐 하늘에 새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도 있고 땅에 모든 나무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완성된 나무를 안 지으셨어요. 짐승 같은 데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지으셨지만은 아직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에서 전기가 올라오므로 아직 나무들이 자라서 인간이 그 과일을 따먹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들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full grown 하기까지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하나 지으세요. 그리고 이 동산에는 이미 완전히 숙성한, 완전히 자란
동산을 만드세요. 그래서 나무도 이미 다 자라 있고 열매도 다 맺혀 있고 그래서 인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가만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적인 요소를 가진 영적 영역으로 지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어렵죠.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세상을 지은 세상의 한 부분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처럼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숙성하여 자라서 인간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동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fully 자라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인간을 그 에덴 동산 가운데다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먹고 너희가 잘 지내라. 그러면 그 사이에 나중에 이제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이제 다 모든 것이 숙성하게 자란 후에 너희들이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나타난 몇 가지 속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보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상응되는 아주 절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앙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성되어서 나타나는 영적 영역의 모습이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도 보면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 더 있는데 선악과 나무가 있더라. 물론 선악과 나무를 잠시 놔두고라도 보면 나타날 천국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거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둘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이브 인간은 하나님과 아주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브도 마찬가지고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거의 흡사해요. 또 세 번째는 보면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죄를 지은 후에 창세기 4장서부터 가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보면 이제 이 아담의 이브의 후손들이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면서 그 후손들의 죽음에 대해서 적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보니까 957년에 죽었더라. 800년에 죽었더라. 600년에 죽었더라. 500년에 죽었더라. 300년에 죽었더라. 200년이 죽었더라. 죽음이 들어와서 인간의 생명이 줄어드는 그 실질적인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어디까지나 이론적이지만 영원히 살고 있었다는, 영원히.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이브와 거기서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 후에 죄를 지은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뭐라 그러고 쫓아내냐면 이렇게 쫓아내요. 저들이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수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 된 저들이 생명 과일을 먹고 죄인으로 영원히 살까 염려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세요. 죄가 들어왔을 때, 죽음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체루빔,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거기다 세워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세요. 보호하게 하세요. 그 다음 부분은 나중에 창세기에 계시록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종합해서 보면 어떤 장소였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장소였습니까? 유괴 장소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그러한 영적인 영역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다 있었던 거 아닌가? 네? 둘 다 있었던. 예. 자,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A냐 B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좀 다르죠. 영적 세상이었죠. 죽음이 없었고 영원히 살았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천국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변천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것은 저의 이해입니다. 100%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전체의 흐름 가운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왜냐하면 틀림없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동산은 영의 영역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의 온전한 선하심으로 지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영역으로 볼 수가 있지요. 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모든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합쳐봤을 때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영역이 지금 오늘의 현재의 완전한 육적인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지만 제 판단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육의 영역이 육의 영역이다, 영의 영역이다. 육의 영역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영의 영역은 완전한 영원한 그러한 영역이고 육의 영역은 완전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의 요소를 가진 영의 영역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일시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지었지만, 목적으로 지었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이 육의 영역이
영의 영역화된 영역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저도 뭐 100% 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을 때 이 땅의 원 모습은 창조된 나라의 원 모습은 영적으로 영예화된 그러한 영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 때 시작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그러한 영적으로 드러난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상적으로 한 예를 들면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영적인 영역으로 무한대로 지속이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해봤다면 또 여러분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였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각은 처음부터 온전한 영적화된 그러한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지어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습니다. 인간도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지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완전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한 생명 인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완전한 인간에서 한 부분을 띄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된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와 남자가 하나였습니다. 완전 개체.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9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뜻은 한 완전한 인간을 만드시고 나중에 그것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완전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여자와 남자를 나누시고 결국은 다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미리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구하실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배우자가 있다. 만약에 그게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정해놓은 배우자가 있고 제 아내에게 정해놓은 배우자가 있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면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오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은 정해진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주세요. 영역을.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배우자를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사고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것은 둘을 합쳐서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을 합쳐서 하나로.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택할 때도 이 사람이 나하고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가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틀 안에서 부분을 각각의 부분임을 인정하고 각각의 부분임을 같이 보면서 그것이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라고 하는 사고가 없이 각각을 보니까 서로가 다른 것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가 하나 전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놓고 보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로 이해를 하냐면 자꾸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하나다라는 개념 안에서 두 사람이 각각 어떠한 역할들을 하며 그것이 두 사람과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또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하나의 완전한 생명인체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인간의 변천사가 나타나죠. 완전하게 지어진 인간이 이제 죄가 지은 후에 인간이 변하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두 부분으로 만드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흙을 집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이렇게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 첫째, 내적, 영적 개체, 내적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사람과 겉사람. 한 개체 안에 inner being, 속사람과 outer being, 겉사람 두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사람, 속사람은 뭐냐?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이야기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흙 자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흙이 살아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되죠. 그 하나님의 생기는 뭐냐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 인간의 영. 그래서 인간의 속사람인 영적 개체는 여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영어로 하면 image of God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미지가 여러분은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라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형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형상이다. 그런데 형상이라는 거는 외모를 이야기하잖아요. 외모, 어떠한 상, 모습. 예.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은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단어를 어떻게 잘 바로 이해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끔 왜 우리가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어떤 물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체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미지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 reflected self가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의 동의어는 여기 뭐 하나님과, 아니 물론 뭐 하나님과 같음, 아니면은 초상, 아니면은 카피, 복사판, 또 아니면은 나타나는 모습. 이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이야기입니다. Jesus is the image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는 human is the imag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외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면, 성품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DNA를 테스트하면 하나님의 DNA와 우리의 DNA가 일치한다라는 거죠. 99.9% 일치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속성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사람인 영적 개체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죠? 자,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외적 개체를 보면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인간의 겉사람인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흙을 집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육신 자체는, 흙 자체는 생명이 없었지요.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흙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에 생명이 있는 영이 들어가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육신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육신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흙에 인간은, 지금 우리가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죠? 흙은 처음이나 끝이나 흙은 흙입니다. 그런데 흙에 생명이 들어가니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흙이 다시 흙으로, 육신이 다시 죽어서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왜 살아있던 흙이 죽은 흙으로 될까요? 왜 살아있는, 잘 보세요. 흙이 있는데, 똑같은 흙인데 생명이 없는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흙이 살아있는 육신이 되었어요. 뭐가 들어가니까? 생명인 영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이 존재에서 생명의 근원인 영이 빠져나가면 육은 어떻게 될까요? 육은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제가 영이 있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흙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 흙에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난다. 그죠?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흙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왜?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이 떠나니까. 육이 더 이상 생명이 있는 존재로 존재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정의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태어나고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흙이 생명을 입고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것은 네?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죠.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영이 없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죽음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이 아직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방법입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 자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의 영을 만드세요.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인간의 영을 만들어서 동질성의 영이에요. 그것을 생명이 없는 육신에 집어넣으니 그 영육이 합쳐져서 육신이 살아서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존재로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때에 이제 우리의 영이 육신을 떠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다시 원래의 생명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지어진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지어졌구나. 아, 내 안에 지금 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육신이 살고 있구나. 아, 이제 죽음의 때가 되어서 내 영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떠나면 내 육신은 이 땅에 다시 한 부분으로 돌아가겠구나. 이것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창조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영과 육을 지으셨을 때 이 두 가지가 완전한 하나의 조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요. 그리고 육은 영으로 인해서 살아난 그러한 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영육이 합쳐져서 온전한 존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면 인간에게는 머리, 두뇌, 지, 마음, 정, 그다음에 몸의 지정의의 3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우리의 실질적인 본 영역은 영의 영역이지만 이 영의 영역을 통하여 영의 영역이 육신의 이 사학 과정을 통해서 육신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조화 가운데 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당시의 주체는 영의 부분이에요. 영이 모든 사고를 집어주고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육신으로 행동해서 옮기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었다. 이해들 되십니까? 질문 있습니까? 어떻게 잘 쫓아오고 있습니까? 네. 네. 그것이 우리가 형성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있지만 영이 중심이고 육이 부속하는 그러한 존재이므로 완전한 영적 개체였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지만 그것이 영적화된 그러한 영역이었고 인간도 하나님이 그 안에 지으셨지만 영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영적 개체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지으시는 우리의 원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파트 1은 제가 이걸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창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는 두 파트가 있는데 이 세계와 또 그 안에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지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영적화된 영역 안에 영적인 인간, 생명 인간으로 존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여러분 다른 인간의 그런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나 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과 그러한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관계인데 첫 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자신과 관계, 사람들과 환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때는 인간과 하나님이 우리가 본 이 하나님 나라, 이 3dimension, 영육의 이런 완전한 영의 세계 안에 또 이러한 영의 영역 안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전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자녀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와 헌신 가운데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온전한 조화의 축복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때는 죄 이전에는 인간의 내적 영적 개체인 속사람과 인간의 외적 육의 개체가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한 온전한 영적 개체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나중에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 이 네 가지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인 영의 개체와 우리 안에 육의 개체가 조화가 깨어집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좋은 어떤 선한 일을 볼 때 여러분의 한 개체가 그게 이제 여러분의 속사람이죠. 영의 개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와줘라.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의 겉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해요. 그러나 제 이전에는 우리 안에 영의 개체와 육의 개체가 온전한 한 생명 인간으로 중심은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겉사람 육신이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완전 조화 안에 있는 한 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아담과 이브의 관계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들로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담은 이브를, 이브는 아담을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모든 자연의 개체들과 완전한 조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간과 짐승이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죄가 들어온 후에 모든 것이 적대시되고 인간은 짐승을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지만 또한 짐승도 인간을 두려워하고 대적하고 하는 관계이지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인간과 짐승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시험할 때 뱀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뱀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비추냐면 그 전에도 아담과 이브는 뱀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모든 짐승과도 대화가 소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브는 그것이 뱀인 줄 알고 그와 대화를 시작하지만 실상은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었죠. 이러한 완전한 그러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과 자연과 모든 완전한 사랑의 조화 가운데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었으니 그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땅의 영적 하나님에서 누리는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봄과 축복 속에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을 강조를 합니다.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누리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 to 5 최소한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40시간 이상을 일을 하며 그래서 자기가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또 나가서는 가정을 돌보며 자녀들을 돌보는 이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지금 이 삶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들에게 다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축복하며 또 모든 것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그러한 누리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일은 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일을 하는 것은 그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삶 자체가 아주 다르지요. 그러므로 두 번째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영적 축복과 더불어 관계의 축복 및 물질의 풍성함 등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인격을 가진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기쁨과 자유와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염려, 근심, 두려움, 후회, 슬픔, 상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만드는 삶이 아니라 만들어진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다 주어진 삶입니다. 함께 누리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자녀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신 창조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삶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권을 쓸 때 이러한 삶, 축복된 삶, 누리는 삶, 완전한 관계의 삶 이것이 다 망가지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이 땅에 지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 모습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 건망증에 걸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였으며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 들어왔을 때 상대적인 비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며 어떤 삶을 우리가 가졌으며
누릴 수 있었던 존재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죄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회복된 나라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이 탕자의 이야기에 비춰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이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후의 지금 모습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잠시 하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건망증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원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와닿습니까? 네.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브로그로 거기다 썼습니다. 여기에 네. 뭐요? 뭐 카멘트 있으세요? 아니요. 네. 아, 끝난 줄 알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막 부록이라 그러면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브로그라는 보너스 같은 거는 그런 것처럼. 뭐? 보너스. 아, 보너스. 그렇죠. 이게 보너스예요. 말 진짜 제대로 했어요. 이게 보너스예요, 지금. 예. 이게 여러분이 엄청 중요한 건데 이제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한테 플러스가 되는 이야기 아니면 안 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의 바로 삶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만큼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것이 또한 우리의 부부 사이이기도 한데 그 실질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한 생명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자녀로 지어서 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도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그들도 짝을 지어서 그들 자체에 대해서도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한 생명 인간을 잠을 재우시고 그 안에서 이제 갈빗된지 어느 부분에 몇 번 갈빗된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그 부분을 떼어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가르쳐 남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은 흙에서 온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남자, 여자, 아담, 이브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냐면 큰 비밀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혼은 전체 넓은 틀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지만 사람들 안에서는 두 사람이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봐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분이에요. 다 부분. 여자도 부분, 남자도 부분. 왜? 완전한 하나에서 나누었으니까. 둘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better half라는 거 있죠. She is my better half. 그게 그 소리예요. 하나에서 나누은 반이라는 거죠. 근데 겸손하게 이제 내 아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나 그 개념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에서 생명인간이 남자 여자를 나눴으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남자 여자가 합쳐질 때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의 의미는 뭐냐? 하나예요. 하나. 하나. 원래대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결혼이에요. 자, 여기에 남자 여자의 속성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동질성이 있고 여자 남자가 동질성이 있고 이질성이 있는데 한 완전한 개체에서 완전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자녀로서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육신을 나눠서 하나님이 동등한 두 개체로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이 다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부부가 있을 때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하기 이전에 그 개개인의 바른 정체는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경시할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서로에 대한 존경심,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질성이에요. 한 완전한 몸에서 두 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가진 것은 여자가 안 가진 부분이 있어요. 여자가 가진 것은 남자가 안 가진 것이 있어요. 그래도 둘이 합쳐져야 완전한 부분 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정서적으로 더 잘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여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는 거예요. 왜? 그런 정서적으로 깊이 느끼는 사람이 애를 키우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엄마 같지 않아요. 극심하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아빠는 못 죽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자녀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써도 남편은 아내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감사하고 더 이렇게 잘 받아주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10개월간 애를 자기 몸의 한 부분으로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과 재능이 달라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재밌는 게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또 그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셋째는 아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혼하는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찾냐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요. 자기 같은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자기 같은 사람을 찾으면은 이혼 안 합니까? 이혼 더 잘해요. 우리는 남자, 여자는 처음부터 완전한 개체에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각각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지어졌어요. 원래부터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후에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는 서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이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에게는 오늘 이 결혼의 이 모든 부분도 인간의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그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죄가 들어온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거예요.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들은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를 틀리니까 상대편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처음부터 가장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남자, 여자는 하나에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처럼 둘이 합쳐져서 하나임을 여러분이 그 틀 안에서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합쳐짐으로 하나다. 그러나 개개인은 서로 다른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둘이 합쳐졌을 때 온전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한테 포크를 2개를 줘요? 나이프를 2개를 줘요? 그렇게 안 줘요.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손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는 이 나이프 필요 없으니까 포크만 2개 주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포크하고 나이프가 합쳐져서 같이 자기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돼요. 이것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질성입니다. 그러나 물론 죄의 부분은 나중에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모든 것이 죄의 특성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서로의 차이점을 다르다, 그냥 다르게 지어졌다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비틀어져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자와 남자를 나누셨을까? 여기는 3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둘을 나누어서 둘이 사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인간도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은 모든 영역도 재량도 성격도 다 다르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가진 재능과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삶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동역을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 경우에 제가 30몇 년간 사역을 했지만 아마 제 아내가 동역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사역을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를 도와서 제가 앞에서 하는 사역이 있고 또 뒤에서 아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줘서 우리가
둘이 같이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로 재생산을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것이에요. 잘 키우라고. 그러므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러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되 위탁 기간 동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시지만 그들이 때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내야 해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순위라는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죠. 특히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죠. 왜? 먼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내가 쫄병인가? 이렇게 되죠. 예. 남편이 보스고 나는 쫄병인가? 예.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배운 그러한 개념이에요. 여기 보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시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교회의 머리시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강변할 기회예요. 네. 하실 말이 있어도 참는 것 같은데 잘못하다가 가정 싸움 날까 봐. 뭐라고요? 안 돼. 누가 좀 다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완전한 생명 개체를 한 개체를 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은 것이 한 생명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이름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 남자에게서 일부분을 띄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부터 원래 목적이 남자의 형상 영광을 지었다라. 기분 나빠요? 네. 아니 기분 나쁠 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7절에 보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좀 논쟁의 여지가 있죠. 하나님 왜 여자를 먼저 짓고 거기서 남자를 빼서 남자가 여자의 영광이 되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여기를 보십시오. 머리 순위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는 원래 한 개체로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눌 때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셨어요. 순위는 있지만 관계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사랑은, 다른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순종시킴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온전히 사랑하면 자기를 비우고 상대편을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만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헌신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의 정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의미 있는 이야기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또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남편을 사랑하라. 서로 온전한 사랑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쓰지만 헌신이라고 읽습니다. 헌신이라고 읽지만 그것은 또 다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순종. 순종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상대편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의 큰 그림이 무엇이에요? 하나죠. 하나. 한 생명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는 뭐예요? 자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다른 부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큰 부분에서 이게 하나예요. 사랑하세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다른 부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제가 14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머리의 순서는 권력적 순위가 아니라 사랑의 순위입니다. 사랑의 순위예요. 남편이 더 빨리 먼저 사랑하고 아내도 또 같이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위는 종적인 순위, 이거는 죄된 세상에서 배운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종적인 것이 아니라 횡적인 사랑의 순위. 그러니까 동일하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또 내리세요. 비슷한데 다른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명령 제2후라고 쓰고요. 죄가 들어온 후부터 남자에게 여자를 거역하는 죄성을 다스리라 명하십니다. 남자들어 내 아내를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잊어버리고 다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고 해요.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 남자 여자 사이에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죄의 결과인 부부간의 기득권 싸움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성 우월주의, 남자가 가장이다, 보스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여자는 남자한테 눌려 살아야 하는 그래서 Women's Liberation이라고 하는 여성 해방 운동, 인격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남자가 가장으로 집안을 돌보았는데 이제는 여자가 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집안에 가장은 여자예요. 남자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고 육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에 지금 다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사회에 나가보세요. 지금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 부통령, 총리, 장관은 전부 여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 이야기한 이제 이 죄로 인하여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고 이 기득권의 여자가 지금은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종적인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시작이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 머리로는 것은 둘이 동등한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사랑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 둘 다 죄성을 가지고 서로가 자기의 보스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틀도 깨어지고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역할도 깨어지고 이것이 실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 계획인 가정의 사랑의 영역이 지금 다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들이 다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역들이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죠.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남자를 집안의 가장으로 세운 것은 죄의 영역을 다스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집안에 서로 기득권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집안 자체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혼해서 깨어지는 것들이 다 대부분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이 심해지면 이제 이 공동사회의 법립 자체가 질서 자체가 이제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치리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잘못된 것을 아내에게 강요하면 아내는 그것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이제 변화되면 우리는 원래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합함, 결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완전하여짐. 결혼은 나누어진 남자 여자가 연합하여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인간도 남자 여자가 온전한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금 온전한 관계 안에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삶을 누림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림이고 완전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창조된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 잃어버린 부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은 그러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관계 안에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숙제는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모든 두뇌와 모든 세포까지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묵상을 하셔야 돼요. 현실 가운데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나라와 그 삶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만히 보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이 타락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그러한 죄와 악이 이 세상에 공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변질은 되었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안에 오늘 우리의 시작인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이 먼저 그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현재와 비교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그러한 세계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참 모습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들으시고 나누실 분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누시고 없으면 괜찮고요.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 그 전에 여러분 아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아니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있으신 분은 이야기하시고 없으시면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자 그다음 다음 주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도록 하죠. 먼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고 먼저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현실의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안에 이 영역들을 보며 오늘 우리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원모습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사고의 틀이 하나님 재정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진리의 우리의 부분들이 제한되고 부분된 죄성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바른 진리의 의의 하나님의 영역들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세상들을 하나님 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동행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저희가 월요일 날 아리조나 갔다가 금요일 날 오는데요. 토요일 날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가능합니까? 네. 네. 토요일 날 몇 시에 할까요? 몇 시? 저희는 6시도 괜찮고요. 5시도 괜찮고. 5시 이후는 괜찮다. 네. 그러면 우리 재호 씨는? 저도 5시에 괜찮습니다. 네. 5시 이후 괜찮습니까? 아니 이야기 괜찮아요. 이야기 있으면 해요. 왜 없어요? 아니 괜찮아?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은 5시에 어디서 합니까? 저희 집에서 계속 하는데. 여기는 가만 있어. 애들이 그러면 누가 봐? 할머니가 봐요? 이게 우리 애들은 그냥 냈어. 그냥 둘이 다 자기가 괜찮아요? 그러면 장집사네 집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장집사 집에서 5시에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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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고 여행 잘 감사합니다. 마치고 네, 돌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시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저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 짧은데요. 토요일 날 어제 시합하는 데가 짧은 데가 들어가고 한 3-4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 가르쳐줘. 가르쳐주세요. 보통은 6,000야드 되는데 여기는 뭐 2,000야드뿐이 안 되거든요.